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강단에 서면 좀 당황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스님인가? 네. 오늘 부활절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순절 부활절 기간에 제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언젠가 경상북도 경주에 3일간 부흥회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루 집회하고 난 다음에 요즘은 이제 저녁만 많이 하잖아요. 부흥회를. 쉬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2시에요. 봤더니 제 아내더라고요. 새벽 2시에?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받자마자 아내가 뭐 엉엉 우는 거예요. 새벽 2시에요. 그러면서 딱 한 문장 이야기하고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당신 지금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끊어버렸어요. 제 아내가 사무지 않습니까? 남편이 부흥회 강사로 갔고 또 그때 제가 KTX로 갔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한 거죠.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이른 아침에 전화를 했거든요. 했더니 제가 딸이 셋 있어요. 그 중에 둘째가 이름이 온유라는데 걔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고려대학병원이라고 아시죠? 서울에요. 고대병원에 지금 중환자실 들어갔다고 그 얘기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부흥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갔는데 5층으로 가래요. 5층으로. 그래서 뭐 그날 뭐 백팩이랑 캐리어 들고 엘리베이터 탈 여유도 없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뛰어 올라갔더니 응급처치실이라는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큰 병실에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요. 이미 그 주위에 한 10여 명의 그 의사 간호사가 삥 둘러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 아내가 여전히 막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내팽개치고 비집고 들어갔어요. 아빠라고. 딱 봤는데 제 그 둘째 딸이 벌거벗긴 채요. 속옷 하나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링거는 이미 꽂혀 있고요. 그때 이제 옆에 있던 대학 교수님이 이제 담당 교수죠. 제가 아빠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 아이가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사망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드라마 보면, 영화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아시죠? 막 뭔가 안에 망치로 뒤통수를 탁 맞는 기분. 그리고 번쩍 하더니 앞이 캄캄해졌고요. 저는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고요. 저희 딸은 중환자실 들어가서 한 2주간, 15일간 병명이 안 나왔어요. 한국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은 희귀병이라고.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해외 사례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온 병명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 병명이요. anti-NMDA 수용체 뇌염. 엄청 길죠. 뭐 백혈병에 백혈병, 암이면 암인데 엄청 처음 듣는. 이게 어떤 병인지 알려드릴게요. 여자이니까 몸 안에 난소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대요. 그 암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자기가 몸에 항체를 만든대요. 그 만드는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나려고요. 저희 딸도 항체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면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공격하면서 이 항체가 어디로 가냐면 머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뇌를 공격을 했고 그때 8분간의 발작을 일으키면서 뇌가 죽어버리는 뇌사. 이것이 저희 딸아이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뇌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복합적인 이런 병이었죠. 그때 이제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부르더라고요.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2가지를 알려줘야 된대요. 첫 번째는 아버님, 어머님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조금의 소망도 안 주더라고요.
그냥 팩트만 딱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냐면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요. 저희 딸이 이제 중환자실 안에 있을 때 몸에서 보여지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작이었어요. 그 뇌를 공격한 항체가 여전히 몸에 가득히 있는 거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아시겠지만 신경의 중추라고 그러잖아요. 뇌가 죽었다는 말은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신경이 죽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항체가 몸을 공격하는 너무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뇌와 상관없이 몸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횟집에 가면 회 드실 때 수족관에 있는 살아있는 화를 꺼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마에 올려놓고 식칼로 내리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머리와 몸을 분리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회를 뜨잖아요. 그때 머리가 없는 생선이 퍼득퍼득 거리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또 혹시 닭 잡을 때 옛날에 닭 목을 딱 땄는데 목 없는 닭이 뛰쳐나가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뇌와 상관없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발작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고 이제 몸이 웁니다. 그러면서 공격이 심해지면 으악 하고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고요. 정점에 이르면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 있는 그 아이가 몸이 막 목을 못 돕니다. 침대 위로 막 침대로 돌아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발작이 일어날 때요. 몸에 이렇게 링크가 꽂혀 있거든요. 이걸 으악 하면 다 뽑아버립니다, 그냥.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좀 놀라실 거예요. 걔가 하루에 맞는 약값이 200에서 250만 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희귀병에 맞는 약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교수님이 우리한테 했던 말이 신약 있죠, 신약. 새로 만드는 약들. 임상실험에 쓰는 약들이 있는데 비싸대요. 한번 써볼까요?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이 죽음 안에 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써달라고 뭐든 다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꽂혀가 들어가고 있는데 으악 해버리면 다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비싼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하고 울면 발작이 시작되는가 싶으면 제가 신발을 벗고 침대로 올라가요. 누워있잖아요. 그럼 제가 몸을 누워있는 개에다가 그냥 엎어버립니다. 제 체중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엎어진 상태에서 제 두 손이 있잖아요. 그걸로 팔뚝을 꽉 눌립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못 뽑게 하려고. 그래서 걔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면서 힘을 쓰고 저는 온 힘을 다해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1월 20날 한겨울에 중환자실에 들어갔거든요. 한겨울이잖아요. 한 번 하면은 2-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막 걔도 저도 온몸에 땀이 배겨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 증상이 발작이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눈을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이 항체가 눈을 멈감게 만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창원이라는 도시에 3일간 부흥회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밤에만 이렇게 하잖아요, 부흥회를. 낮에 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찾아온 거예요. 숙소로. 먼 길 오셨는데 힘이 뭐하냐고. 가서 우리 바람 쐬러 가십시다 하고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창원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 거 아세요? 거기로 갔어요. 혹시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요?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이죠? 갔는데 제가 가니까 고문실이 재현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제가 그게 딱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벽에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문의 강도 순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0위까지. 그런데 인간에게 가하는 고문 중에 제일 힘든 고문 1번이 뭐냐니까 잠 안 자는 고문이더라고요. 제 딸이 잠을 안 잤죠. 여러분 하루 밤새면 어떠세요? 여러분 눈이 충혈되고 막 그죠? 실핏이 터져가지고 그죠? 힘들잖아요. 저희 딸은 20일 넘게 한숨도 안 잤습니다. 이 뇌를 공격한 항체가 눈을 몽감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충혈이 아니라 아예 그 눈동자가 흰자위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10일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제가 참 이게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눈 뜨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 아빠 놀리는 거지. 너 눈 뜨고 있잖아. 아빠 눈 한번 깜짝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CTS TV 아시죠? 거기서 제가 이제 사역자이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희도 도와주려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거든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저희 딸이 나올 텐데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방송실 부탁드릴게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쿵쿵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포기 잡아.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온유.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예, 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느 날 문득 죽음이라는 단어가 저희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은 면회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중환자실은 환자, 의사, 간호사만 들어있는 곳인데 이 큰 병원에서 이제 예외를 두신 거죠. 뭐라 그랬냐면 저희 가정에 와서 부모 중 한 명은 들어와서 24시간 상주하시라. 교대하면서. 너무 감사했죠. 예, 와, 딸과 함께 있을 수 있구나.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중환자실은요, 모두가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전쟁터입니다. 자기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 곳인데 제가 저희를 왜 넣었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저희 딸 한번 발작하면 2시간인데 어느 간호사가 다 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이 전쟁터 같은 곳에서 우리가 무슨 VIP라고 그 애와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부모 너희가 감당하라. 이렇게 이제 된 거고요. 힘들었죠. 예. 아내가 들어가 있으면 저는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밖에 보면 중환자실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예. 그런데 밤 10시가 되면요, 그 많던 중환자실 가족들이 하나둘 없어져요. 왜냐하면 다음날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요, 집으로 가시고요. 다음날 또 오시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근처에 모텔, 사우나, 찜질방에서 있다 오세요. 근데 서너 명은요,
그 자리를 안 떠납니다. 밤새 거기에 지키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춥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중환자실이 자동문과 연결돼서 자꾸 문이 닫히면 1월달, 2월달이잖아요. 그런데도 패딩 껴있고 침낭에다가 거기 주구장창 앞에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환자실 그 천정에 보면 스피커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 스피커는 음악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 소리가 나요. 그럼 누군가가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서너면요 심장이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늘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죽음에 근접한 가족들이 밖에 있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우리 가족 이름 부르면 마지막 얼굴을 봐야 되니까, 임종을 봐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제 몸뚱아리 좀 피곤해서 집에 갔다 온 사이에 주님 데려가시면 평생 그 죄책감, 그저 아빠로서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거죠.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 할 일은 기도라는 거. 밤 10시가 되면 병원에서 이렇게 불을 좀 어두컴컴하게 해줘요. 그러면 저는 중환자실 마주편에 있는 복도에 들어갑니다. 벽 보고 섭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는 그때 주여라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밤새 벽을 두드리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새벽 5시가 되면 이제 제가 아들이랑 바꾸거든요. 교대를 해요. 한번 들어가면 우리 마음대로 못 나와요. 18시간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들어가면 마음의 준비를 하죠. 상황은 가장 악하지만, 최악이지만, 밤새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역전시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죠? 중환자실은 따로 방이 없는 거, 그죠? 그냥 커튼 요거 치면 여기 방이에요. 주고 나가면 침대 빼고, 또 들어오면 침대 들어오고, 들어가면, 저기에 제 딸의 이제 침대가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마음을 굳게 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최대한 기쁘게. 그래서 이제 커튼을 열면서 인사를 하죠. 딸에게. 언니야, 아빠야. 제가 최대한 크게 웃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에 눈물이, 입은 그대로 있는데요. 눈물이 뺨을 타고 그런다? 아닙니다. 그 제가 흘린 눈물은 총알이었습니다. 눈물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누워있는 딸이 제 딸이 아닌 거예요. 걔가 내가 죽었으니까 뇌파 아시죠 여러분? 뇌파 붙이는 거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으악 하면 발자국 오면 뜯어버립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하니까 이게 다 풀이거든요. 스티커잖아요. 이게 온 머리에 다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칼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야생동물처럼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빛을 꽂으면 빛이 안 내려가요. 그리고 눈은 이미 찐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렸죠. 내가 죽었으니까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42cm짜리 고무수 있죠? 이만한 걸 끼워 넣습니다. 코로. 끼워 넣어서 이 위까지 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링거를 붙여가지고 이제 똑 이렇게. 저야 여러분들은 급하면 물에 말아 드시면 5분도 한 끼 드시잖아요. 근데 제 딸은 한 끼에 5시간 걸려요. 링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끼를 먹으면 15시간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와중에 발작이 와버리면 으악 해버리면 그 코 쪽 확 뽑아버립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거의 다 먹였는데 거의 5시간 다 먹였는데 뽑아버리면 안에 있던 것들이 피가 함께 코, 입으로 다 터져 나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다 먹였는데. 그러니까 늘 이게 영양분이 들어갔다가 터져 나오니까 몸이 빼쩍 마르는 거예요. 특히 영양분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아시죠? 이게 여자이잖아요. 초딩. 얼마나 몸이 이렇게 부드럽습니까? 그죠? 피부가. 근데 이게 까맣게 탑니다. 죽는 거죠, 피부가.
그리고 쩍쩍 갈라집니다. 간증하면 그때 생각이 나요. 아내랑 제가 그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온유야, 너는 평생 바를 로션을 지금 다 바르는구나. 너 부자다야. 그런 적이 있고요. 그 안에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또 영상 보셨겠지만 몸이 내성마비처럼 뒤틀려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제 딸입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역이 따로 없더군요. 근데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을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 중에 이것처럼 힘든 건 없겠구나를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병이나 암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두려움과 아픔보다 더 힘든 거, 그게 뭐냐니까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더라고요. 아,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딸을 위해서 막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근데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 목사라서 자살은 할 수 없고 그냥 나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나 데려가면 안 돼요. 아, 이런 기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럼 딸과 뭐 바꿔달 이게 아니라 그냥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아, 너무 힘드니까. 어느 한 날이었습니다. 밤새 발작을 했죠. 그리고 온 기진맥진해서 진이 다 빠져서 이렇게 서 있는데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 한 거죠, 발작을. 보통 우리는 와, 희망의 태양 그러잖아요. 그 저는 아니었거든요. 오늘도 몇 번의 이 죽음 같은 또 발작이 올까 절망하고 있는데 문득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고통을 모른다 생각을 했는데 문득 한 분은 내 마음을 공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이름 아시죠? 하나님이었어요. 왜?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잊지 못하죠.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터져놓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전에 믿었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계속 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목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앙 연수가 한 40, 50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도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지금 죽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그런 크리스찬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주셨냐면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른대요. 언제 아느냐?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병원에서 할 게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은혜가 주어졌냐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모든 걸 포기했을 때 그제야 마음이 가난해짐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말씀이 말씀답게 나한테 이렇게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신경을 보니까 시편 119편 130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는도다.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졌고 그제야 하나님이 빛의 말씀으로 저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4장밖에 없고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유언장 같은 책이거든요. 근데 3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나 계시록은요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중동의 이야기처럼 나라가 전쟁을 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전염병이 터지고 기근이 오고 그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은요 인간을 통해서 말세에 이르는 징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 말씀을 보이셨는데 제가 덜통이나 향한 겁니다. 말세에 가짜들이 징조.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저는 이렇게 배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통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신앙인 줄 알았거든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셨냐면 신앙이 아니라 더 큰 힘으로 좌지우지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저는요, 더 큰 힘, 신념, 나의 신념과 이념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 이것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들통이 났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내 모습을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오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지 않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구한다더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오해하고 사는 것, 이게 가짜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죽음 앞에서 이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왜 속는지 아십니까? 내 직분, 나 목사잖아, 나 장로잖아, 나 권사지사잖아, 내 신학연수, 내가 몇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내 봉사양, 내가 교회 행사 있으면 벗은발로 나가서 내가 일하지 않나?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명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처럼 말씀을 대언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다 자기 의인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것이 바로 저였음의 결정이 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시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제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짜 말세의 가짜 크리스찬의 징조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여러분 정치 이야기 나오면 다들 신앙 위에 있기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교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중심의 이 교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그 중에 하나가 저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가짜들의 징조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며. 자, 여러분 여쭙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좋습니까? 여기는 그러겠죠. 예수가 좋다고.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능력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당 나간 이후 우리 삶엔 어디에 투자합니까? 돈입니까? 예수입니까? 여러분 노래는 그렇게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국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강단에 설 때마다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굴이 참 무겁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병 문제, 질병 문제. 그런데 이분은 뭐래요? 예수만 있다면 천국이래요. 올 초 월말 되면 갚지 못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대금부터 해서 대출 못 갚았어. 그렇게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노애락의 동기가 예수였습니까? 아니면 돈이었습니까? 근데 저는 돈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중대를 할게요. 가짜들의 중재 중에 하나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우리 노래는 이렇게 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는요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루 힘들어도 드라마 왕국 대한민국에 살면서 리모컨도 아니에요. 이제는 핸드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보다가 주무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남성분들 유튜브에 이제 지상파도 잘 안 본대요. 알고리즘이 떠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의 지지, 그건 늘 보지 않습니까? 어제 보다가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를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예수님 보다도 굿모닝 핸드폰으로 우리 시작하지 않을까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더하며. 핸드폰 집에 놔두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재앙이 시작된답니다.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게임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이것으로 계좌이체하고 커피도 오다하고 대중기도 사용하고 했는데 이거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어서 집에 가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분 없어도 의식 안 해도 하루 거뜬히 견디는 우리라면 과연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진짜일까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겸손해진 제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 자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가짜 목사였네요. 나도 모르게 그냥 제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돌통이 났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 제게 준 큰 은혜는 덜통이 나야 형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뭔데, 내가 귀신을 쫓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넌 내 자전 가자. 교회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 불법, 편법, 온갖 것 다 하면서 열매를 보면 안다는데 사실 하나님 말고도 우리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게 무슨 장로야. 똑같아. 사람 안 변해. 집사 때나 지금이나 바뀐 건 뭐 직분밖에 없어. 하는 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통나는 것이. 왜냐하면 가짜로 10년, 20년, 30년 종교 행위를 해도 하늘의 복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만 하늘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열릴 것이니 했죠. 그런데 구했더니 주시던가요? 찾았더니 찾아내셨나요? 문을 두드렸더니 그 문이 열려졌나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과 아버지 관계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아니면서 자식인 척, 종교적인 스펙이나 그런 행위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평안을 받지 못하는, 하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가짜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희망, 고문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한 날 저 사람처럼 저런 복을 주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가짜로 살면, 기독교인 코스프레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 날 혹시 저처럼 나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았다면 오늘 들통나셔가지고 진짜 형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정직해진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처럼 이런 죽음 같은 일 당하면 너무 힘들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시고 오늘 들통나셔서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죽음 앞에서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제 죄악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엄난과 쾌락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불법, 거짓말, 편법 다 사용했던 제 모습에서 이 퍼즐이 맞췄다는 것은 제게 말씀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제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장애물이 생기면 뭐부터 합니까? 새벽 기도부터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나오지 않는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을 보면 우리 그래서 속으로 그러잖아요. 아, 이 집에 뭔 일이 터졌구나.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 양을 늘립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 다 찬사가시고 지나가다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십니다. 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도 들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제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66편 18절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 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제 딸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제 기도 듣고 우리 딸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죽음 앞에서 내 죄악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딸을 살리려면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 2,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죄 안 지고 어떻게 살아? 다 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똑같은 남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음 앞에서 제 죄악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시편 34편 13, 14, 15절을 주셨습니다. 너희 입에서, 너희 혀에서 거짓을 금하며 너희 혀에서 거짓말을 거하라.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제 죄악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 주셨죠.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하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밤새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지극정성을 들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 양은 많은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누리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겠구나. 이사야 1장 1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도와주소 손을 펼 때에 내가 나의 얼굴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자녀인 척 사는 그것.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 저는 이것이 퍼즐이 딱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요, 이제는 딸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짜로 살았습니다. 제가 순간의 선택, 내 유익을 위해서 입으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 했지만 그 좁은 길이 손해보는 길이고 미련하고 불편해서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제 딸이, 죽음한 제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것 같았습니다. 아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지 좀 봐. 꼭 딸이 저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맡긴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얼마나 미안하고 딸에게 미안한지.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을 가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가라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포기. 그때 한 달 반 있었는데 병원비가 1억 6천원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일 200, 300씩 맞았으니까. 그 저는 5,301호로 옮겨갔습니다. 일반 병실로 갔는데 저희 딸은요, 관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희귀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임상실험 같은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써줘가지고요, 5,301호가 2인실인데 1인실로 만들으셨고요, 우리 거기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옮기자마자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야, 막내도 이상해. 온유가 둘째였지 않습니까? 막내가 있었는데, 그래서 진료를 받았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이 한 달 반 만에
막내도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병명이 뭐냐니까 소아우울증입니다. 병원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돌보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명 돌려막기라고요. 동양 젖주듯이 우리 지인들이 집에 맡겼습니다. 근데 걔는 처음 가는 집이지 않습니까?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이 집에 3일. 눈 뜨면 낯선 사람, 눈 뜨면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으니까 이게 막 우울증이 온 겁니다. 교수님이 하는 말이 소아우울증은 바로 공황장애로 간대요. 정말 심각한 병이니까 1월 20날 고대병원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둘째는 포기하시고 셋째를 살리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막내를 살리려고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다시 애착을 심어줘야 된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3월 20일입니다. 새벽 1시인데 이 아이가 발작을 하는데 그날따라 발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와 그러는데 옆에 아내도 없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에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엄청난 일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 3월 10일 새벽 1시에 찍은 영상인데 부탁드릴게요.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와 그러면서 평소와 너무 다르게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언니 뭐 그러는데 기도전을 하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라고 소리치면서 죽음에서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온 가족을 다 쓴데도 포기했던 아이를 하나님 살렸으니까 다들 기적이라고 너무 놀라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기적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34편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바라보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의 모든 죄를 통회하라 했기 때문에 했더니 당신이 타이밍에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깨어났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에 있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강 하나 건너면 또 다른 강이 있는 게 그죠? 인생 아닙니까? 깨어났는데 면역력이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는요, 무균실 병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걸 의논하기 시작했고, 깨어났을 때 근육, 단백질, 지방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으악 하면서 늘 뽑아버리기 때문에 영양물이 안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다리고 발이지 않습니까? 뼈가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영양물이 안 들어가고 움직이지 않으면 습해가요. 뼈가 굳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스페셜리스트 2명을 데려와서 막 풀기 시작했고요. 내과 교수, 소아과 교수, 재활학과 교수, 영양학 교수가 모였습니다. 우리 병원에 이런 기적이 났는데 이게 재활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가 그 코로만 음식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입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실험을 해야 된다. 애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얘가 뻣뻣하게 통나무처럼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안고 휠체어에 태워가지고요. 3층으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영상의학실입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 아시죠? 근데 거기는 영상의학실인데 카메라 앞에 앉으면요. 사진이 아니라 엑스레이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두개골이 그 모니터에 다 나와요. 앉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온유야 입을 좀 열래? 하고 여는 순간에 요플레 있죠. 그걸 가져와서 한 스푼 딱 떠서 혓바닥에 올려놨어요. 이걸
꿀떡 삼키면 입으로 넣으면 된다. 실험을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한 스푼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의아한 거죠. 아니 살아났는데 이게 고체도 아니고 액체인데 왜 못 먹지? 혼자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마우스를 막 모니터를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이분이 뭘 발견하신 거예요. 혼잣말로. 저는 뒤에서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듣고 있었거든요. 이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거의 2달가량 코로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근육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다시 걔를 안고 올라왔고요. 8일이 지났습니다. 3월 28일. 근데 3월 28일 대낮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아내가 찍은 영상인데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세빈이 기다려줘요. 이야,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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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연출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 소아울증 걸렸던 그 막내가 언니가 살아났다고 뛰쳐나와서 망한지처럼 온 복도를 뛰어다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꼭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불러낸 것처럼 지금 어중간하게 막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근육이 없어져가지고 뼈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20날 예수라고 깨어났고 3월 28일 날 저렇게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시간이 짧아서 중간에 많은 간증이 있는데 못해서 아쉽지만 이제 끝맺음을 갖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때가 4월 5일이 오늘같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사순절 기간에 말씀 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늘 자기를 돌아보시고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잡았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마땅히 죽을 이 몸도 살게 하신다고.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도 살린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4월 5일 곧 부활절이 오는데 우리 딸 살려내면 부활절날 예배당 가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고 일하신다는 것 증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죠? 내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전화를 했고 저희 교회도 한 2,500명 되는 중대인 교회인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봐도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때 면회 갔을 때 죽음 안에서 발작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래가 나왔는데 어느 날 예수라고 영상을 보내더니 걷더니 어제 그제 태어나놓고 어디 교회를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딴 말 하지 않고요. 너무 감사해서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4월 오늘 딱 오늘이죠. 그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11시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선포하셨죠.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던 온유가 왔습니다. 온유야 너 나와라. 하는 사이에 문이 열리고 우리 딸이 이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막 쩌벅쩌벅 나오는데 교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소식은 들었다만 방학수를 치다가 울음바다가 되었죠. 제가 여기에 있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중보기도입니다. 툭 치면 기도해 줄게. 툭 치면 기도해 줘. 둘 다 하지 않는 기도, 중보기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말세에 일어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징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걸 알아서 소리 질렀던 게 뭐냐면 정직한 중보기도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영적 공동체지만 남 잘 되면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죠? 근데 남이 무너지면 뒤에서 웃는 왠지 아세요? 공동체 안에 정직한 중보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정직한 중보기도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공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이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남이 기쁠 때 내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셨나 봐요. 자기 일처럼 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막 울음바다 되는 상황에서 쩌벅쩌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제 엉덩이에서 핸드폰이 막 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간 다 예배 드릴 텐데, 병원인가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이머전시인 줄 알고 봤어요. 봤더니 병원이 아니라 이렇게 이 예배당에 저 뒤에서 30대 초반의 자매입니다. 청년. 그 자매님은요, 우리 딸이 죽음 안에 들어갈 때부터 같이 기도했던 친구거든요. 그 자매가 온유가 걸어 나온 걸 보고 문자 한 거예요. 이렇게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뭡니까? 아시죠? 교회를 다녀도, 종교 행위를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면서 그 음성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요? 피부에 와닿는 돈이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더 지름길 같아 보였어. 미련한 십자가를 버리고 살았다가 죽음 안에 들어갔던 그 온유, 그때 봤는데 같이 기도했더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네. 아, 예수가 진짜 살아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로 마치려 하냐면, 어쩌면 한국교회의 신앙의 한 주소가 이거 아닐까. 분명히 여러분들 천국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천국 간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사는 거 보면 천국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는데, 다들 입으로는 구원 말하고 천국 말하면서도 우리의 걷는 길은 좁은 길 싫은 거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본 줄 아세요? 니나 잘해. 이게 내 모습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는 등 마는 등 종교행위 하다가 주님 앞에서 팽당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아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 날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살아내면 남들은 다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절망 속에 묻혀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같아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 리얼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곧 그분을 만날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산을 하겠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났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고 일하시고 우리는 꼭 그분을 만날 거니까, 이제는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그 나라 사후 대책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살아내면 세상은 절망이라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질 것이고 덜통이 나셔서 형통 누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늘 거울 같은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들으시는 기도, 의인의 간구하셔서 기도응답 맛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늘 희망 고문으로 살지만 진짜는 효능감 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 날 그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또 찬양 사역자니까 아시죠?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곡 노래하고 저는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저희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절에 이렇게 의미가 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장 힘든 줄 알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난이 가득한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순절 때는 특세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늘 찬양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 안 게 있는데,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픔, 아픔이 있었구나. 그게 뭐냐니까 하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조그만 행성인 지구에 오셔가지고 먼지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수모를 겪고 뺨을 맞고 채찍 아시죠, 여러분? 그걸 휙 하고 땡기면은 그 채찍이 꼬여져 있어서 그 안에 납덩어리, 그리고 짐승의 뼈, 유리 조각이 있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리고 가시멸관을 세우더니 십자가에 올려놓고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심장을 덮고 있는 폐가 터지면, 심장이 터지면 심장에 나오는 피와 폐 속에 있는 물이 함께 나와서 자기 아들이 인간의 창끝에 심장이 터지는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저도 그 눈물을 흘려봤더니 그렇게 아픈 눈물이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물 배신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영주에 우리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당당히 걸어주셔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살아내면 진짜로 사람들이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랬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지 않습니까? 진짜로 살면 우리 안에 예수가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삶으로 드러내셔서 이 영주 땅이 복음이 다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가 있는데, 하나의 눈물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인데 불러보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노래가 쉬우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여러분 향한 눈물 때문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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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집회 끝나면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온유는 어떻습니까? 그러세요. 궁금하신가요? 지금은 명령이 그때 제로였잖아요. 지금 한 30% 올라왔고요. 그리고 완치는 아닙니다. 최근에 루푸스라는 또 그게 또 올라왔어요. 예. 근데 사람이 그러겠죠. 아니 주님이 하셨는데 왜 완치 안 시키고? 저희는요 인생은 그런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일하셨으니까 그 이유는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또 죽으면 또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하지? 트라우마가 아니라 믿음. 그쵸?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단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유다들은 자기의 부활로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예수 믿으면 진짜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으니 이제 더 좋은 부활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도 그래 해보는 것이지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맛보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제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럼요. 때때로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 요구하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도 잘 이겨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 사진을 좀 가져왔거든요. 한번 한 장 더 있죠. 아주 이쁘게 참 용사 같아요. 그 힘든 척추 그 주사 맞으면요, 한 번 맞으면 3시간을 못 움직여요. 그걸 맞고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하나는 여러분 나가면 오늘 짧은 시간이라 간증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집이 있거든요. 밖에 책이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 안 하지만 장로님 가족도 목사님 가족도 권사 집사님 가족도 자녀들 예수 안 믿는 분 많으세요.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죠?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선물 하나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웃에게 진짜 책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공감도 하시고요. 그래서 선물하면 좋겠다 싶어서 밖에 있으니까 USB 음반과 같이 있으니까요. 구입하시면 또 저희들 힘내서 치료 잘 받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 더 노래하기 전에 여러분 저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 있죠. 별일 없어? 그럼 또 뭐래요? 별일 없다 그래요. 틀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별일 없단 말 안 합니다. 왜냐? 예레미야 애가 3장 2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일하는데 왜 별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았습니다. 제 딸이 처음 의식을 잊고 죽음 안에 들어갔을 때 제가 실성한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온유 앞에서 죽어 있는 앞에서 간호사가 나가면 그를 흔듭니다. 온유야! 너 눈 뜨고 있잖아. 너 숨 쉬고 있잖아. 아빠한테 반응 좀 해줘. 온유야, 아빠야. 아빠가 네 앞에 있잖아. 제가 이걸 일주일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누구야? 아빠야. 내가 네 앞에 있잖아. 근데 온유가 저더라고요. 눈은 뜨고 숨을 쉬지만 내가 죽고 있으니까. 내가 종교 행위나 하지만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죽음에 있을 때 콧줄 있잖아요, 여러분. 발작하면 확 뽑아버리면 거의 5시간 다 먹였는데 뽑아버리면 제가 그 콧줄 잡고 뭐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딸 제발 한 끼만 입으로 먹게 해달라고.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딸 24시간 눈 뜨고 있을 때 걔를 안고 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딸 10분만 눈 감고 자게 해달라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런 자녀들 한 끼 거뜬히 드신다면 왜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등만 대면 주물 수 있다는 게 이게 왜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조금 공부를 못한다더라도
걔들이 잘 먹고 잘 자고 매일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무 사고이 들어오는 것이 왜 은혜가 아닙니까? 그게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없구나 했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도 숨을 쉬면서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와서 주의 음성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 3, 4,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형통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 주님 안 만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니 복 있는 자니 매일매일 주님 의식하고 살아가시고 그 좁은 길 기쁘게 걸으심으로 해서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서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찐이야 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날 그들이 공회할 때 여러분 통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기적이 영주 땅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오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라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크게 할까요?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좀 더 크게.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 속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오늘도 이상의 기적 같은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온 힘 다해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맛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소리로 주가 계신 지성 속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자, 여러분이 고백할게요. 여러분 목소리로 은혜로다. 우리 크게 할까요? 하나님 들리십니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반응하며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주님께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주님께 항상 할렐루야. 후!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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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다 했고요. 뭐 앵콜 없나 이게는? 회장님 괜찮을까요? 예, 제가 사실은 영주에 오면서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장년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온 길보다 이제는 살아갈 날이 짧잖아요. 곧 그 말은 주님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후대책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마지막 노래하고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갈게요. 음악 조금만 줄여주세요.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우린 50대가 되었죠. 살아왔던 날보다 더 짧은 시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설레고 푸른 청춘이 꿈만 같은데 깨어나 보니 우린 중년이네요.
내가 만났던 예수 전해줄 시간 그리 많지 아니하니 힘을 내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이 땅을 떠나갔다는 친구 소식에 죽음이라는 단어 내 앞에 있죠. 어쩜 이리 젊음을 다 써버렸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내야지. 같이 할까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우리 중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